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고린도후서 2장 14에서 15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마지막 해인 송구영신의 말씀과 첫 해의 그 첫 주 말씀은 이제 창세기 9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린 송구영신 때 이제 노아의 구절로 지나간 한 해와 또 다가올 한 해를 조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이어집니다. 음식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음식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은 뭐 두말 필요 없이 당연하죠. 수년 전에 그 추석 명절 때 이제 산소에 갔다가 벌초를 다 하고 이제 배가 고파서 음식점을 찾았는데 뭐 명절이다 보니까 문이 대부분 다 닫혀 있었습니다. 겨우 이제 음식점을 찾았는데 이제 닭곰탕 집이었어요. 뭐 닭곰탕이 뭐 메인이니까 뭐 곰탕을 식구들이 이제 여럿이 시키고 그리고 곰탕이 나오기 전에 김치 반찬이 먼저 나왔는데 김치 맛을 봤는데 상당히 김치가 맛있는 거예요. 식구들이 아주 맛있다고 하니까 이제 사장님께서 뭐 김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 김치에 대한 그 자부심이 아주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닭곰탕이 나와서 먹는데 식구들이 또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맛이 영 아니었습니다. 국물은 맹탕이고 뭐 몇 가닥 닭고기 살이 이제 찢어진 거 몇 개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좀 심할 정도로 아니었어요.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뭐 웬만하면 저는 뭐 식당에 가서 그냥 이렇게 맛있게 먹는 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이렇게 참 어렵더라고요. 배가 고팠었는데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먹기가. 닭곰탕 뭐 집에 그 김치가 뭐 좀 시원찮다고 하더라도 뭐 그거는 뭐 넘어갈 수 있죠. 근데 닭곰탕 집에서 닭곰탕이 이거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닭곰탕이 이제 주인공이어야죠. 그 가게를 나오면서 그냥 차라리 그 김치 쪽 메뉴로 바꾸는 게 좀 더 그 가게로서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치찌개 전문이다. 그러면은 뭘 잘해야 되겠습니까? 김치찌개를 잘해야죠. 그게 메인이어야죠. 이쯤에서 여러분, 우리 한번 교회의 본질을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뭐 친교, 뭐 나눔, 뭐 구제 등등 뭐 우리 생각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그것이 첫 번째는 아닙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아니에요, 교회. 교회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말씀. 교회의 본질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에요. 이어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유무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사역자들은 거기에 그 사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누구입니까? 목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교회 성장학에서 뭐 그런 문구를 본 적이 있어요. 목사의 외모와 교회의 외형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야 그것이 잘 갖춰져야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래야 또 그런 매력이 넘쳐날 수가 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학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 뭐 교회 건물도 그래야 되고, 뭐 주차장은 뭐 넓어야 되는 것이고, 뭐 젊은 부부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뭐 아이들 시설에 또 그런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그리고 목회자의 그런 또 목사의 인물과 성량도 아주 좋아야 된다. 뭐 목사의 인물이 좋아야 된다. 뭐 좋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일 수는 없습니다. 뭐 음성이 좋아야 된다. 뭐 좋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목사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그 본질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직무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를 설교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교회 생활을 하고 교우가 교회 생활을 했고 목사님과 관계도 좋아요. 그리고 별 문제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 뭐 괜찮은 분이시다. 그런데 정작 그 교인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성경적인 그 어떤 기본 진리에 대해서는 냉랭해요. 그러면은 그 목회 실패입니다. 서로 실패한 거예요. 그것은 목사의 존재도, 성도의 존재도, 그 교회의 존재도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저 좋은 관계,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으면 사실 꼭 교회에서 만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서로 인사 그냥 잘하는 이웃으로 남아도 충분합니다. 굳이 그것이 교회여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장소가. 이것이 여러분 이렇다고 한다면요. 사람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것도요.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이 태어난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에 사람이 무엇인지, 사람이 누구인지,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어요.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 모습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다소 오해가 있어 왔어요. 어떤 오해냐면 이를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눈, 코, 입, 뭐 이렇게 콧구멍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데 이런 기초를 헷갈려 하면은 어떤 질문이 계속 이제 나올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은 뭐 남자냐, 여자냐 이런 생물학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질문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부색은 무엇이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피부색은 그럼 무엇입니까? 대체로 백인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난센스가 돼버려요. 그렇게 돼버리면.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예배 때 이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우리처럼 육체를 갖는 그런 존재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런 모습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굉장히 큰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올 새해는 이 성경 공부 시간에요. 이 창세기를 살피면서 이를 좀 더 우리가 상고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히브리어 원어로 이 형상은 첼렘 또는 셀렘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는 모습의 모양이 아니라 그 성향, 그 인격성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누구를 닮았니?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닮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외모만을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성향도 포함을 한단 말이에요. 뭐 하는 짓이 꼭 자기 엄마 닮았네, 자기 아빠 닮았네 그렇게 한단 말이죠. 말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그 영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형상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미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미지. 모든 영어 성경의 번역본을 다 보면 거의 다 이 이미지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미지라고 이렇게 좀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죠. 사람은 동물과 달라요. 그것이 모습이 다르다라는 의미보다는 바로 이 이미지가 달라요.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 당신을 깨달을 수 있는 영혼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우리에게만. 2장 7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람에게만 이 표현을 쓰셨어요. 생명이라고. 생명. 진한올은 인간의 이 분류를요, 이 본류를, 그 근원을 미세한 원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미세한 그 입자, 그 원자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인간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별거 아닌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인간이라는 그 존재가. 그 원자가 모여서 물고기가 되었고, 그 물고기가 60억 단 그 변신을 거듭을 한 끝에 인간이 된 것이니까, 뭐 물고기하고 사실 인간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칼 세이건은 그의 책 코스모스에서 인간은 우주의 큰 범위로 보자고 한다면 먼지에 불과하다. 먼지에 불과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먼지에 불과한 인생. 덧없죠. 허무하지 않습니까? 먼지에 불과한 인생. 그럼 왜 인간은 의식과 이성이 만약에 우리가 먼지라고 한다면, 그럼 왜 우리 인간은 그 의식과 이성이 다른 먼지들과 다른가? 이 세상 모든 원자들의 그 먼지들과 왜 다른가? 그것에 대해서 우연히 그렇게 된 거다. 그것이 거기 세계관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그 한 단어로 다 끝납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우연히. 심지어 그래서 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이 생각하는 먼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서 그 세계관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뷰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라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지라고 합니까?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엉망진창으로 그 자유를 남용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그 자유를 남용을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 그럼 왜 오셨는가?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바로 너는, 나는, 우리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 올해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는데 그 먼지로 출발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출발하시겠습니까? 먼지로 출발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출발하고 싶으세요?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이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미국의 그 윈스톱 켈로그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좀 이런 부분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 그 도널드와 침팬치 그 구아를 직접 똑같이 사람을 살듯이 한번 키워봤어요. 자기 자식하고 그 침팬치 그 새끼를 똑같이 키운 거예요. 애기하고 같이. 그런데 침팬치는 인간처럼 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인간처럼 키운다고 해도 그 침팬치가 인간이 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자식이 그 침팬치를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험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너무 위험해지고 있어서. 이후 침팬치를 이제 침팬치 그 살던 그 우리로 돌려보냈는데 그 침팬치는 오히려 적응을 못하고 그 다음에 죽었고,
그 아들 그 도널드는 40세가 좀 넘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유아기적인 그런 어떤 환경적인 그 상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그 아버지의 지나친 그 실험 욕심이 그 아들의 그 성장기를 파괴를 했고 삶을 파괴했다라고 해요. 같이 키운다고 해서 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침판지가. 이 사람하고 같이 키운다고 해가지고. 인간과 동물은 출발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같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나무가 철이 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 본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으로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형상으로서 그 이미지로서 우리를 모든 다른 것과 다르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가 되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동물과는 달라서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할 수는 있지만은 이를 정말로 믿기로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부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든 창조 세계에 이런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몰라보거나 못 본 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부모 마음이. 누군가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학교 근처에서 그 아들 학교 근처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아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지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엄마가 이제 아는 척을 하려고 하는데 뭔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엄마를 모른 척하고 그냥 슉 하면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응? 내가 이렇게 저 녀석을 이렇게 고생하면서 키우는 게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다면서 그렇게 한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을,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이런 생명들에게,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바로 즉각적으로 자기 부모도 지 부모도 몰라보는 놈들의 자식은 싹 다 없어져라, 벌을 내리마, 이러지 않으시고 여러 번의 찬스와 그와 같은 수많은 그런 기회들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은혜인 것이죠. 그게 우리 편에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린 것이죠. 그래서 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지은 하나님이다. 내 말을 듣고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곳곳에서 이런 구절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바로 이 구절들이 나와요. 이런 의미의 구절들이. 요한복음 12장 46에서 47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이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자신의 그 자유를 거기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질 수 있도록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갖고 거룩한 냄새를 풍겨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망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영원히 망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영광된 이 일을 누가 감당을 하겠는가? 누가 맡을 수가 있겠는가?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시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직무를 맡기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직무를 펼쳐나가는 그렇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에 일터에서 직원 중 한 분이, 그 같은 층에 있는 그 직원 중 한 분이 어느 날 너무나도 커피 냄새하고 버거 냄새 때문에 도무지 못 참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버거 또 이 커피, 그 음식 하나에도 여러분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십니다. 선한 영향력을 맡겨주세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지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그에게 그에 부합하는 그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내 향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냄새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인지. 실컷 이 나의 향기가 내 냄새를 풍기고서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 죄된 악취를 은근슬쩍 그 그리스도의 그 향기로 포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런 것을 항상 경계를 했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또 뭐 서기관, 또 뭐 열심당,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그 당시 유대인 그 분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향기를 전한다라고 각자 나름으로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자기 이념과 자기 사상에 휩싸였어요. 우리가 수요 성서학상 때 그 분파들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각자가 나름의 자기들이 향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서와 서신서들에 보면 그것은 향기가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악취였어요. 나쁜 냄새였어요.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검이라고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고 지난 자신의 그 행위를 보니까 그것이 큰 죄였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냄새가 아니라 자기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아주 나쁜 그런 어떤 악취와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죽했으면은 나중에 거듭나고 나서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스스로를 칭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 앞에 우리가 매일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죠. 근데 거울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내 모양을 보라는 거예요. 내 꼴을 보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자세히.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교인들에게 당신의 형상을 쫓고 위대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영광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부어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가 이쯤에서 또 이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향기에도요, 역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분명 향기인데, 그게 분명 향기가 맞아요. 순전한 향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좋지 않은 냄새로,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좋은 냄새로, 누군가에게는 향기로, 누군가에게는 악취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박찬호 선수가 한창 그 전성기 시절에 메이저리그에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해서 거기서 많은 이제 고생을 했죠. 그러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마늘 냄새가 난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식을 먹으니까 이제 거기서 김치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 피부에서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못 느끼죠. 근데 그 서양인들은 그걸 많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한식을 아예 그냥 안 먹고 끊어버렸대요. 그리고 뭐 치즈, 뭐 고기 이런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케이크 이런 것들만 먹었다라는 거예요.
김치 냄새가 나면은 한국인은 그것을 향기로 인식을 합니다. 좋은 냄새로 인식해요. 특히 신선한 그 배추김치를 내서면 참 정말 너무 좋다고 냄새가 향기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외국인들은 그 김치 냄새에 기겁을 해요. 다행히 요즘은 김치의 세계화라고 해가지고 외국인들도 김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죠. 전보다는 많이. 먹는 사람도 꽤 많아졌고. 그리스도의 향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란 십자가, 구원, 부활,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면서 그분을 따르는 삶, 그분을 따르는 소명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향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핵심이에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에게서는요, 이 진리를 우리가 갖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면 이것을 우리는 향기로 분명히 순전하게 느끼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것을 향기로 감지하지 않아요. 때로는 누군가는 이것을 악취로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누군가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누군가에게는 향기고 누군가에게는 악취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만약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취급을 받고 그런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는가? 당시 사도 바울과 그들이 겪는 어려움들은요, 순전히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순전히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그 순전함으로 그들은 그런 것을, 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사도들이 돈 문제로, 성적인 문제로, 비도덕적인 그 행실 문제로 그런 대우와 처우에 그런 어려움에 봉착했던 것이 아니라고요.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화로 복음에 그 이념이 붙여지고 막 믹스가 되었죠.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이념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됐죠. 이것이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경계하셔야 돼요. 복음과 이것저것이요, 막 뒤섞이면요, 나중에 뭐가 뭔지를 모르게 돼요. 다 헷갈리게 된다고요.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모른다고요. 김치 그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신선한 배추 김치라고 할지라도 그것은요, 악취로 느껴져요. 그러나 그 김치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김치 자체에 문제가 없어요. 김치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의 그 의견 때문에 그 김치가 틀린 음식이고 잘못된 음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김치가 신선하지 않아요. 부패했어요. 썩었어요.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순전하다면,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그리스도 자체를 싫어한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순전한 핍박이고 영광입니다. 사도들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수고와 그 고난을 이해하실 것이고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엉터리라서, 내가 날라리라서 배척을 당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얘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신경을 쓸 것은요, 그것에 내가 그 향기를 잘 간직해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된 영혼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의 점검입니다. 그 순전도에 대한 체크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항시 이 순전도를 말씀으로 비유를 높여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끊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서로 협력하고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로 힘을 북돋고 또 때로는 건설적인 서로 간의 그 점검을 하면서 그것을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그것이 교회의 존재입니다. 교회의 본질이고
이 시대의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고 소명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세상의 그 질타가 과연 우리가 이런 순전함 때문에 이런 처우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냐? 정말 신선한 김치냐? 아니면 엉터리 김치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이 사실은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포기해야 되는가? 아, 힘들다. 골치 아프다. 이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무슨 거기까지 지금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가? 아, 그냥 나도 그냥 그들처럼 그딴 소리 안 들으면서 살란다. 차라리 뭐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은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이라는 엄청난 그 큰 은혜에 감격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 백성이 그 사명과 소명으로 그 부르심을 그렇게 귀찮다 무신경하게 제쳐둘 수는 없는 것이죠. 사도들을 보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 순간에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분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못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자리가 되어서 하다 보면은 어느새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또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제가 글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저를 부르셨고 또 사명을 맡기셨고 또 소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믿다 보니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제 안에 글쓰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글을 펴낼 수 있는 길이 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키워주신 것이죠. 연계에서 마찬가지로 저는 라면도 못 끓인다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핀잔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까다로운 그 수제버거라는 전혀 생소한 분야에서 이를 그 직업 소명의 주요한 매개체로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 결과물도 또 나오게 되었어요. 저는 뭐 음식에 대해서 전혀 소질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거밖에 할 줄은 몰랐어요. 그것만 할 줄 알아요. 저는 지금도 사실 신기해요. 그때 내가 어떻게 그걸 연구를 하겠다고 했는지, 그것도 독학으로 전혀 요리에 대해서 일가견도 없는 사람이에요. 칼질을 하면 손 뺄까봐 이렇게 하는 그런 서툰 사람이에요.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그 영화 배너를 만들고 나서 그 영화를 전체를 보니까, 만들고 나서 그 결과물을 보니까 정말 이 영화의 감독이 정말 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훌륭한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어떻게 만들었냐라는 사람들의 그 질문에 감독도 처음에는 머뭇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이시여, 과연 이게 제가 만든 작품입니까? 신이시여, 하나님, 정말 이 작품이 제가 만든 게 맞습니까? 당시에 제 감정도 그랬습니다. 그 결과물이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오고 제가 그 감동 말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그 라면도 못 끓이는 제가 수제버거가 웬 말입니까? 주님, 제가 이 수제버거를 만든 게 맞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게 생계와 이 소명의 세계관을 이어내는 이 매개체 재료가 될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많이 했어요. 만들 때마다. 그런 저를 보고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용기를 많이 얻으셨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긍휼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당신들은 나보다 훨씬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훨씬 더 훌륭하게 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이처럼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신 주님이요, 나를 통해서 그분께서 하실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이끌어내세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순전도를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내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열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창의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인내를 주시고 절제력을 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너희들 혼자서 알아서 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저변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각이 내가 어영부영하다가 살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그 자각을 일깨워서 나를 더 존귀한 인생으로 살도록 이끌어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주의 먼지가 아닙니다. 그런 먼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생명입니다. 생명으로서 올 한 해를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순전한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의 역량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과 그 능력까지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 난리통 속에서도 각자의 그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는 작년에 참 어려운 한 해를 보냈죠.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작년 한 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끈으로 묶어주셨어요. 한때 우리도 밖에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은혜에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그 은혜의 전적인 그 은혜에 의해서 이렇게 그분의 그 품 안으로 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습을 만들어 가실 올해가 될 줄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송구영신 말씀도 노아에게 다시 새로움으로 출발하도록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시국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그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소명이라는 큰 주제로 소명이라는 큰 사명으로 지금 우리 공동체를 형성케 하셨어요. 소명으로 바른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고 올 한 해가 가정과 일터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또 내 주변에 그런 무너진 그런 어떤 심령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일어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소명자들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우 목사도 우리 교우분들을 위해서 하여튼 열렬히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할 부분과 또 기도 제목들을 언제든지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교회 표어가 그 소명의 길에 선 길동무 아닙니까? 바로 가고 있을 때 같이 기뻐하고 뭐 행여 잘못 들어서면은 길을 같이 살피고 또 넘어지게 되면은 또 같이 일으켜주는 교회. 부탁드리기는 우 목사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해주십시오. 저도 저 혼자 못 가는 거예요.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이죠. 목사도 이 교회의 그 기도가 절실하다라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는 나의 그 백성이다. 너는 나의 형상이다. 너는 나의 생명이다. 올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소명의 길에서 또 주님의 은혜를 갖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머무는 곳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출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올해 마지막에는 그 결실을 주님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향기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도록 이끌어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 지켜보아